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손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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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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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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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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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오니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먹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 같이 예발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는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에게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게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치소서. 아멘. 시간 다같이 마음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날개 품어주셨다가 오늘 성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회개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 주시고 오늘 신앙의 방향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참한 자들 속히 올라와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악의 담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담들은 무너져 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만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악의 담들은 다 무너져 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우리 모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바닥만 밟고 내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의 복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종의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예수의 보혈 덮어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정신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훈을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피곤하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하나님 세계, 아버지 세상, 아버지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서 우리가 더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참한 자들 속히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바람으로,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 연약한 자 치료의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정말로 바닥만 밟고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음의 확신과 감격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 위에서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이 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알면서도 넘어지고 모르는 중에도 넘어짐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알고 넘어지는 죄악 가운데 동일하게 넘어지지 않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지함 가운데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죄악의 반복됨을 깨닫게 도와 주시고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더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만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만 의뢰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이것을 덮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죄의 담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깃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구원하심과 능력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도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하나님 육체의 모든 연약한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영육의 모든 연약함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사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뜨겁게 올려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전도의 문이 활짝 이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 늘사랑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13주년 교회 하나님 창립을 기념하여 교회 입당과 하나님 새성전 입당과 임직 예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함으로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복된 예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에서 종의 심령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총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비참한 자들 속히 올라와 예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혼란하고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하나님 이 나라도 혼란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저들의 인생과 걸음과 삶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과 능력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의 풍성히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경험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3층 4층 공사가 5월 1일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주간 교회 공사가 진행될 텐데요. 우리 느헤미야 기도를 우리 마치긴 했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성전 입당 및 임직감사 예배가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잔치니까요. 성도님들 시간 잘 구별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더욱 복된 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목요 노방전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전도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전에도 좋았지만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요일 오전 10시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간 허락되시는 분들 함께 나오셔서 노방전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주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4월 마지막 주가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인데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지금 교회 이전하느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분주하고 또 이렇게 바쁘지만 성경 암송 말씀 전반기 기말고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암송하셔서 차에도 걸어두시고 집에도 걸어두시고 냉장고에도 걸어두시고
제가 조옥연 전도사님 집에 이번 주에 방문했는데 화장실에도 걸려있더라고요. 앞에서 집중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계신데 여러분 항상 말씀을 꼭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자리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왜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무기징역감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름다운 우리 늘사랑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9장 우리 먼저 38절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느헤미야 9장 38절 다 같이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10장 우리 28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축복과 생명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를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성령님만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견고한 언약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성벽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방비하는 계획과 또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우며 다시금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어떤 외적 회복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에 더해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내면의 면모를 가지고자 학사 에스라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여 들었던, 그리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절기를 지켜서 순종의 역사를 행하였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이제 9장 10장을 보게 되는데 8장까지 무너졌던 성벽과 도시가 재건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영육의 회복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씩 회복의 은총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자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의 죄악상을 철저히 발견하게 되는 일을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신자 교육이나 말씀 교육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게 되지만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언제 깨달아요? 우리의 얼굴에 무엇인가가 여러분 묻어 있다라는 걸 언제 깨닫습니까? 뭘 보면 알아요? 거울을 보면 알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더럽고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건 그냥은 모릅니다. 영혼의 거울을 맞이할 때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의 거울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 때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자신들 안에 있는 무엇이 발견되어지냐면 죄악이 발견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말씀 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 앞에 돌아오게 되니까 자신들이 지금껏 살았던 죄악된 삶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부정하였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9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고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9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로 2절 시작. 그달 수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누구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느헤미야 9장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댁에 가셔서 느헤미야 9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던 내용들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9장에서 쭉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회개의 운동이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지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회개의 눈물은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회복과 진정한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는 철저히 회개하게 되어지자 어떤 일들이 또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 9장 3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과거와 같은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과거와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의 약속을 드리고 있음을 보게 돼요. 38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언약을 세워요?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다시는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하고도 견고한 약속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행하는데, 이 약속을 쭉 기록하고는 이스라엘의 대표 84인을 세워서 그 언약 문서에 사인하게 해요. 임봉하게. 그래서 여러분 10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하나님께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견고한 언약서에 이름을 서명한 이스라엘 대표 84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초반부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다짐했던 언약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28절 이하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율법적 순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율법을 이제는 준행하겠다라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율법 준행과 순종에는 중요한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적 고백이 이 율법 준수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무엇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누구에게로 이제 온전히 돌아가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단했던 몇 가지? 세 가지의 결단이 있는데, 이 결단을 그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단과 실천 안에 담겨진 정신이 뭔지를 함께 배워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결단을 배울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결단이 열매 맺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그 세 가지의 결단에 담긴 정신과 중심을 배우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우리 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단언컨대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결코 다시 무너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요. 이스라엘 대표 84인이 임봉하고,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에 담긴 정신과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도전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결코 이방인과 통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방 사람과는 결코 뭐 하지 않겠다라고요?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9절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9절로 30절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첫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행한 약속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뭐 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은 단순한 결혼 문제의 약속이 아닌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함도 중요하고 율법 준수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정신이 중요하다고요. 정신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여 약속한 첫 번째 내용은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방인이 누굽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국제 결혼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국제 결혼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하고 국제 결혼하는 거 죄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죄의 문제가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방 사람과 결혼하여 축복된 열매를 누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 사람이라고 해서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단순한 외국 사람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타 민족의 사람과는 뭐 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시대마다 그리고 나라들마다 그 나라가 주되게 섬기는 신이 있는데 2500년 전에는 더했습니다. 각 민족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죠. 그 이방 민족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들마다 그들이 섬기는 그들만의 신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남편은 하나님을 믿는데 아내는 바알을 믿으면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안에는 신이 몇이가 되는 거예요? 둘이 되는 거예요. 둘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을 섬기고 아내는 바알을 섬겨서 결혼을 했더니 신이 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을 믿는 가정으로 가정이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개 여러분, 성경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건대 어떻게 되어지냐면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돌아오는 게 아니라 대개 어느 쪽으로 흘러가요? 이방 민족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방 민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신에게로, 우상 숭배에게로, 귀신 쪽으로 가정의 문화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지만 이방신과 우상 숭배의 여러분 그 혼합 신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던 계기가 다 무엇입니까? 결혼이야, 통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져서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 때문인 것이죠. 귀신을 섬기고 세속화의 정욕에 빠져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토록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로 이방인과의 통혼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누구에게로 돌아오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좋겠죠. 그런데 왜 이상하게도 오늘날에도 간혹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정도 간혹은 있지만 대개 왜 우상에게로 갈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 당연하냐? 성경에 보니까 우상은 우리의 무엇을 자극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요. 그러니 죄 많은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디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어져 있고,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항상 행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솔로몬도 이방 나라들의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노년에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깁니다.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그랬나 봐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시는데, 예, 솔로몬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던 것이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으라,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과 교제하면, 그들과 교류하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흘러갈 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세상으로, 우상으로, 귀신에게로 흘러갈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말씀을 대해봤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따르기를 좋아했어요? 우상 따르기를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은 결과는 무엇이냐면 나라의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됐던 출발이 어디였냐는 거예요. 바로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이었고 혼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1차원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라고만 적용하면 끝날까요? 물론 그것도 1차원적인 적용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세속화에 대한 철저한 절연입니다. 세상으로 흘러가고 세상으로 끌려가는 일들에 대한 세상 사랑에 대한 유혹에 여러분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고 도전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7장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로 가지 말라? 이방 신들에게로 가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방 신들에게로 누가 인도한다고요?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단순히 배타적인 성격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가치 혼합을 철저히 경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다시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과 기준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에 대한 철저한 다짐이요 결단인 거죠. 여러분, 저는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움찔할 때가 있습니다. 왜 움찔하느냐? 저분의 생각이 너무 세속적입니다. 세속적이라는 게 나쁘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 뭐하고 똑같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과 별반 가치 기준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합니까?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결코 속지 마세요. 그들의 가치관과 세상의 소욕과 세상의 정욕은 우리를 위하는 듯하나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결단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히 결단하면서 세속화에 대한 유혹을 철저히 초장에 끊어낼 것을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가치관과 기준들이
분명하게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나의 마음과 영혼을 팔지 않겠다는 결단,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에 담긴 정신이 실천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라는 것, 그 단순한 배타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부딪혔을 때 그 가치관으로 끌려가느냐, 그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들어오느냐, 이건 대단한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의 성경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보건대 대개 어디로 끌려가기를 좋아한다고요? 세속으로 끌려가기를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그 세속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실패요, 패배요,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옵나니 꼭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결단은 안식일을 준수함이었습니다. 다 같이 3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에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첫 번째는 누구와 결혼하지 않겠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방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겠다. 누구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게 첫 번째 결단이었어요. 두 번째 그들의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겠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쭉 읽어보시면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지키겠다. 그리고 또 무엇도 지키겠다. 희년, 50년마다 오는 희년도 지키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 희년을 지키는 것,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식일에는 농사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식년에는 농사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희년에는 농사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뿐만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돼요. 무엇을 의미하는 일일까요? 단순히 노동을 금지하는 율법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정신은 너희는 일곱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명령에 담긴 의미와 정신은 우리가 세상 일에 집중함이 아닌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그분께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이고 의미인 줄을 믿습니다. 그냥 쉬는 것이 참된 안식이 아니요. 진정한 영혼의 참된 안식은 누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오늘 이스라엘이 깨닫고 안식일 준수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착각하느냐? 인간의 노동으로 말미암는 성취와 육신의 성공이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라고 착각합니다. 다시요. 인간의 열심 있는 노동과 열심들이 우리를 진정한 회복과 승리와 부요와 축복으로 인도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성실과 열심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성실과 열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인간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 된 인간은 언제 어디서 진정한 쉼과 회복, 축복과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진짜 인생과 영혼과 삶의 부요와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반드시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지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너무나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바쁘고 바빠졌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2000년 전에도 바빴습니다. 그때도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전쟁이 난무했고 재난이 있었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시절을 그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정신을 팔리게 되느냐?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을 팔리게 됩니다.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팔리다가 돈 좀 벌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즐기고 노는데 정신을 팔리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기를, 역사가 증거하기를, 주일도 모른 채, 안식일도 모른 채, 안식년도 모른 채 오로지 노동과 육신적 쾌락과 쉼에만 집중하여 살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어요. 이걸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7일 내내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인생 좀 나아지셨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열심히 돈 모아서 재산 축적해 놓으니까 안전하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6일 동안은 너희의 일을 행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쉼과 안식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조금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나에게만 있으니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만큼은 누구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하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하다, 형통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이 진정한 쉼과 진정한 회복과 승리와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됨을 깨닫게 되고 인정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가족들끼리의 평안과 화목과 형통과 승리와 축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화목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로지 가족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이 도모되지 않습니다. 과정의 화목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요, 길을 가다가 오늘 설교하는데 집중을 좀 제가 잘 안 되는데 저를 집중해 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길을 가다가 길에서 제 모교에 아는 형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형님을 통해서 우리 과거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어떤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형님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반에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야, 저 형 진짜 축복받았다.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정말로 순조롭게 풀려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사업이 그렇게 너무너무 잘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주일에도 돈 버는데 미쳐서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만난 분과 가족이에요. 불이 나게 다녔다는 거예요. 신나게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계약하고 사업은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주식회사로 여러분 상장하고 얼마나 잘 되는지. 사랑하는 가족들 잘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저께 제가 만난 그분의 입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사업이 무너져가고 가정은 이혼 직전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사업과 가정이 다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그분을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둘러둘러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심히 걱정됐습니다.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사업 잘 된다고 하나님도 예배도 다 잊어버리고 저렇게 살면 진짜 큰일 나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하루는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 우리 교회 이전하기 전에 그전 교회 앞에 있었을 때 여러분, 그 형님, 사업하는 형님을 만났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골프 가방을 들고
골프 하러 친구를 이제 파트너를 만나려고 이제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골프채 들고 목사를 만났으니 민망해, 안 민망해요? 민망하죠. 사업하려고 여러분 또 교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골프 치면서 사업 많이 하잖아요. 우물쭈물하면서 묻지도 않은 자기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골프 치러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벌써 몇 년 전 일인데도 마음 한켠에 안타까움과 염려됨이 가득하였습니다. 저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사업이 많이 어렵고 가정은 이혼 직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생의 진정한 회복과 승리와 평안과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의 평안이 지켜지는 줄을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업 잘 된다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까불면 안 됩니다. 진정한 생명과 축복과 번영과 승리와 화목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가족끼리 화목을 도모한다고 가정의 화평이 주장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돈 많이 벌어준다고 용돈 많이 준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지혜로 양육합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안식일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까지 7일 동안 돈을 벌면 부자 될까요? 여러분의 돈을 지켜주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잘 보세요. 주일날까지 나가서 돈 벌면 1억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1억이 아닌 2억이 집안의 사고로 나갈 겁니다.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아멘이세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안 벌어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제가 평일 강의하듯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사실 수준에 맞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까지 돈 번다고 여러분 부자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은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지킴을 받으러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준다고 자식들이 부모를 그냥 공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유혹하는 세상 문화가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식을 다 지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다 지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업을 다 지킵니까? 여러분, 의사도 제가 전에 간증했잖아요. 신경과 의사도 자신이 그날 죽는 걸 알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은 만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세 번째 결심은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32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수입의 11조와 첫 열매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껏 실천하지 못했던 11조 신앙에 대한 첫 열매 신앙에 대한 회복을 결심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해마다 우리 토산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3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임이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슨 신앙을 회복할 것을 결단해요? 11조 신앙을 회복할 것을 결단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성전을 돌보는 봉사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유지되려면 뭐도 필요해요? 재물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어느 지파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성전의 제사와 예식을 집례하게 하고 이 성전의 유지와 사역을 위해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11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권 신앙의 고백이면서 구약시대 때 11조의 의미는 뭐였냐면 성전을 유지하고 지키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키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있으려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인건비도 나가고, 제사 드리려면 재물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율법이 뭐였어요? 성전에서는 어느 지파 사람들 일하라, 레위 지파 사람들 일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바쳐라? 11조를 바침으로 성전이 뭐 되게 하라? 유지되게 하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아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으로 세속화돼서 떠나가니까 1차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져가죠. 일단 적어져가요. 두 번째,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사랑에 빠지게 되면 세상의 것 얻고 구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풍족해져가요, 인색해져가요? 인색해져가죠. 왜?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집, 더 좋은 거 가져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색해져 가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 드리는 사람도 줄어져 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해져 가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들이 줄어져 가면 성전이 유지가 돼요?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 뭐 하러 갔다고 돼 있어요? 일하러 갔다 돼 있는 거예요. 다 직업 가지러 간 거예요. 왜요? 성전이 유지가 되려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항상 있어야 돼요. 언제라도 성도들이 와서 뭐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집례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지도 않고요. 또 와도 재물도 말랐게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저는 것, 병든 것, 하찮은 것들을 드려요. 그러니 여러분 성전이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도 가족이 있으니까 먹고 살려니까 어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서 뭐 하기를 시작해요? 일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성전의 몰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몰락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성전 신앙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기능을 못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래서 같이 죽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 무엇을 지키겠다? 성전을 지키겠다. 근데 성전을 지킨다라는 그 표현이 어떤 헌신으로 연결된 거라고요? 11조 신앙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11조 신앙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의미도 있고 주권적 신앙에 대한 고백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확장케 하는 헌신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32절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를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선별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8절 39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랑해서 우상 숭배해서 세상 떠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드리고 예물도 안 드리니까 성전이 지켜져요. 회파됐어요. 회파돼. 관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약해져 가고 교회가 약해져 가는 게 그냥 교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누구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바꿔서 말해 봅시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에 잘 살게 되었을 때 한국 교회는 부흥했습니까? 쇠락했습니까? 부흥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대한민국은 잘 살게 됐습니까? 못 살게 됐습니까? 잘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은 교회를 잘 되게 합니까?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저 나라는 잘 됩니까? 가난합니까? 가난합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버려진 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뭐가 활발히 살 때, 성전이 활발히 살 때 누가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바꾸어 말해봅시다. 오늘날도 교회가 살면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가 하나가 개척되어져서 100개 가운데 99개 아니 1000개 가운데 990개가 그냥 개척교회로 남고 문을 닫을 때 교회가 성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복을 받아서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해 가지 못합니다. 그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해 간다라는 건 교회 안에 있는 구속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고 축복받고 안정되어져 감으로 서간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11조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건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감사의 정신도 11조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고백도 있지만 11조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지키겠다라는 헌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이 지켜지면 누가 복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되게 되어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크게 아멘하세요. 늘사랑교회는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육간에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늘사랑교회를 통하여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늘사랑교회를 확장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그 동시에 여러분들의 영육도 잘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헌신하세요. 그것이 오늘 11조를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이스라엘의 정신이었습니다. 뭐가 버림을 당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뭐 돌보느라고? 자기들 삶 돌보느라고. 그런데 삶이 돌봐졌어요. 나라가 무너졌어요. 나라가 무너졌다고요. 그럼 바꿔 말해봅시다. 성전을 신경 쓰고 이제는 성전을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성전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세워가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복되었던 왕국이 어느 왕 때예요? 다윗과 초기 솔로몬 때. 그때 무엇이 가장 영광스럽게 세워졌습니까? 성전. 이게 영적인 원리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는 바빠서 교회 일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바빠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더 바빠지는 은혜를 누리려면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돼요. 바빠서 나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없다라는 건
여러분 미련한 일입니다. 바쁜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헌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간증했지만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좀 이렇게 주중 예배처럼 하는데 신원 에베네셀 회장님이 신길교회 우리 교단 신길교회 장로님이신데 기업을 하다가 힘들 때면 자신은 회의는 이사들에게 맡기고 교회에 나와서 전도띠를 메고 신길동을 전도하러 다닌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이 기업을 지킬 수 없으니 주님이 나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나는 주의 일을 오늘 행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정신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결심했어요. 나는 누구와 통혼하지 않겠다?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않겠다. 이건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가치관? 세상 가치관과 더 이상 나는 혼합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 신앙 지키겠다. 이건 단순히 신앙의 문제, 시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누구와의 교제를 잃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지 않겠다. 아무리 바빠도 누구와 교제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무슨 시간은 남겨놔야 돼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은 남겨놔야 돼요. 11조 신앙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 내가 뭐 하겠다? 봉사하고 헌신하겠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축복되게 하는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교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좀 고백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소망하며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갖고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이스라엘이 지금껏 살면서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왜 나라가 망했는지, 그냥 운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면해서 창념하여 상고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행동하고 말하는 기준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던 걸 그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세 가지의 율법 준수를 그들이 견고한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지만 그 안에 담긴 세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가치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세속으로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고, 안식일 신앙을 그들은 고백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해야, 주님과 교제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교제해야, 주님 안에 있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11조 신앙을 다시 결단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물질의 예물드림의 수준의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이 약해지는 것,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직하는 것,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게 이스라엘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징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께 드리는 것부터 줄여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 신앙, 11조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 앞에서 통혼하지 않는, 세속화되어지지 않는 신앙, 여기에 우리의 인생과 승리의 귀결이 있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금 신앙의 결단과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우선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사랑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가치관과 질서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것,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 가치관, 세상으로 흘러가는 일들을 우리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심이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신앙, 아버지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들 사랑교회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담긴 이 말씀의 순종에 담긴 정신들이 우리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고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정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른 질서와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는 결코 세상과 우상에 눈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결단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세속화의 유혹이 철저하게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 신앙이 분명하고 확고하게 우리 늘 사랑 공동체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열심히 화목을 도모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승리하고 건강하고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여 내가 그날을 복 있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생명의 복을 누리는 날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타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가장 중요한 시간, 인생의 승리와 성공을 만들어내는 부음받는 복된 시간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신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결단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이 회파되는 것, 성전의 제사장들이 떠나가는 것,
성전에서 제사가 올려지지 않는 것, 교회가 문을 닫는 것,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성전이 회파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라는 징조임을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교훈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헌신해야 될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한국이 사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사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나님을 예배해야 이 민족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는 건 정치인도 아니고 재벌과 기업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사람이, 군대가 민족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민족이 안전하고 부유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민족과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은혜 감사하여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주일 1000번째 각자의 중심과 마음을 따라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이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더욱더 활발하여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의 축복이 깃드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흉년 중에도 축복을 받았던 이삭의 복이 우리 늘사랑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시면 이삭의 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복이 임함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그날 모두 변하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전파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정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겠다라는 그들의 중심, 그리고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헌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기를 결단했던 이스라엘이 드린 이 신앙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